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경남지방을, 제주도 경남지방을 강타한 차바 태풍, 이름을 차바 그러니까 차고 지나가는 겁니다. 차바 태풍 때문에 굉장히 그 남쪽에 있는 분들이 큰 일을 겪으셨어요. 아마 몇 년도인가요? 그 매미가 핥히고 간 그 태풍 이후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는 뭐 6,000대 이상 물에 다 잠겨, 또 어떤 차들은 떠내려가 버리고, 뭐 거의 뭐 아파트 단지도 지하는 다 이렇게 물에 잠겨 버리고, 뭐 경주 같은 데는 지진 때문에 기와가 다 벗겨진 데도 있는데 그 위에 또 이제 태풍까지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고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경주 지진이 또 2.2인가 또 있었더군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라. 그러면 반대로 겸손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줄 안다면, 그렇다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은 공기가 흔들리는 것이고 또 해일이 일어나는 것도 지구의 일부분이니까 땅이 흔들린다 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큰 사건이 부딪힐 가능성이 많다. 그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굵직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빨간불이 켜진 거죠. 저런 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분들, 정말 기도의 훈련이 있는 분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다음 주 중에 경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주 시민을, 또 그 지역의 인근의 모든 도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이상 흔드시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도록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주일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심판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날. 심판은 종말의 날도, 최후의 심판도 있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또 상급과 또 책망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 걸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으려면, 이 두려움을 쫓아버리려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산인가요? 그 경남 지역을 강타한 그 해변에서 한 외국인 세 모녀가, 그러니까 어머니와 두 딸인가요? 어린 딸들이 열심히 오후 한 2시, 3시경이면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저 가서 그냥 도구를 가지고 와서 해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으면서 단지 잠깐 자기들이 좀 엔조이하고 갈 장소만 치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세 모녀가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누군가가 찍었어요. 근데 3시간 정도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상가라든지 지나던 시민들이 부끄럽다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아무도 치우지 않는 쓰레기를 그들이 해변에서 수거해서 버리고 있는 그 어린애들과 함께 얼굴이 벌겋게 다 익도록, 그래서 부끄러워져서 같이 동참하고 한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아마 같은 마음이시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 아마 그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마 부산 국제영화제를 구경하러 며칠간 여행 온 그런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치우는 그 모습 속에는 열정이 있죠. 어떤 열정? 안타까운 거죠. 자신의 집이 여기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수마가 핥히고 간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자신은 그 작은 해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치움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어쩌면 사람들을 더 넘어서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고통당하는 그 자연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정말 진심이 묻어나는 행위죠. 그분들을 찾으려고, 그 세 모녀를 찾으려고 또 이렇게 수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순수한 사랑으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고 나서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탓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자연 탓, 하늘 탓, 때로는 정부 탓.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 거죠. 정부가 이걸 해야지. 누가 하냐? 고난당하는 우리, 어려움당한 우리를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해야지, 돈 들여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이런 사랑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부러운 심성들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물론 심판은 두렵죠. 두렵지만 두려움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그런 사역들도, 그런 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지시에서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두려움이 자리를 잡으면 사랑이 흐르질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거짓을 들으면, 하나님에 관한 거짓을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흐르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앞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몇 절에 있나요?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지식으로, 이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삶과 세상을 보질 않으면 그러면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이고, 거짓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내 마음에서 판을 치고, 두려움이 사회를 판을 치고 끌고 가버립니다. 두려움은 또한 폭력을 낳기도 합니다. 자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진리가 잘못되면, 거짓으로 왜곡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중단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다 풍성하게 해서 샬롬의 삶을 만들어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는 거짓 말, 거짓 진리를 말했어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짓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짝 뉘앙스를 이렇게 뒤틀어서,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중단되는 거예요. 에덴의 풍성한 그 누림이 중단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스스로 사실은 에덴 밖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몰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숨는데 에덴이 그들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바깥으로 추방되는 거죠. 사실은 스스로 추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추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명이 중단되고 생명 현상으로서의 풍성한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날마다 항상 깨달으며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등 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그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친구는 무슨 친구, 무슨 친구 되어주신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언감생심. 이렇게 무서운 분을, 이렇게 두려운 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시켜주는 해석들을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우리를 당신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까지라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너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낫다 할 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사랑이구나.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 육안으로는 비율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떡 켜줘도 그렇게 잘 보이던 별이요, 자취를 감춘 듯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두려워서 피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아프리카인지 아마존 지역인지 모르지만 정말 백인들을 대하지 못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원시인에 가까운 부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어떤 선교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텐트를 치고 조금 친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에 어떤 아이가 낮에 저 마을 어귀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애들만 있으니까 제가 뭐 다쳤나, 뱀에게 물렸나, 선교사들 쫓아가 본 거예요. 그 선교사 중에는 의사가 다행히 있었어요. 보니까 급성 맹장이 지금 생긴 겁니다. 빨리 배 가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금세 발전할 거고, 그리고 이 아이는 생명을 잃을 거다. 그래서 미처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지금 낯선 감정에서 서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캠프로 애를 데려와 가지고 수술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마취제를 놓고 애가 발버둥을 하다가 죽 처진 상태에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시작한 겁니다. 멀리서 동무들이 쫓아와서 숲에서 이렇게 보다가 뭘 이렇게 팔에다가 꾹 찌르더니 애가 축 늘어지고, 그러더니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전부 마을 어른한테 쫓아간 거예요. 큰일 났다고. 아무개를 잡아먹고 있다고. 그걸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여자들, 그 아이들을 전부 어디 산속으로 피신을 시키고, 이 남자들은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건가. 창을 준비하고 활을 준비하고, 이 뻘겋은 남자들이 이제 어떻게 저놈들을 치고 아이를 데려올 건가. 잡아먹기 전에 빨리 데려갈 텐데.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구약을 보면 몹시 모질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생명도, 또 어떨 때는 불살라,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걸 보면 그냥은 해석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면서 달겨드실 수밖에 없는, 마치 이스라엘을 개복해서 열방을 배를 갈라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채 그냥 읽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만,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든 빨리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빨리 생각하고 그 기초 위에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의 생명력은 약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약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나를 통해서밖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을 이해하려면 나를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라고 한 거예요. I am method. 내가 방법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3년 제자 훈련 시켰는데 빌립이 엉뚱하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면, 내가 이토록 너희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여지껏 보여준 것은 아버지를 보여준 건데,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가 뭔지 내가 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줬는데 아직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니 어쩌면 좋으냐. 주님께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항상 해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읽으면서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출발했던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에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 읽을 때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인데 깨우러 간다 하시면서 도착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걸 딱 주님은 아셨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는 자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고 생각해. 노아 홍수 때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생각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너무 무서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그토록 출애굽에 애쓰고 수고했던 아론의 두 아들 장남하고 차남이 잘못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 드리러 가다가 여호와 앞에서 법궤 쪽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이거. 그죠? 자해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죽이신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눈으로 보자, 예수님의 눈으로 보자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잘못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잠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지루하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일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배터리가 다 100% 다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빼죠. 뺀다고요. 저는 코드 빼요. 그러면 컴퓨터가 죽은 겁니까? 자는 겁니까? 자는 거죠. 데이터 손상도 안 되고요. 자기가 작업하던 거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것은 자고 있는 상태지 소멸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컴퓨터를 연탄불에 올려가지고 녹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코드만 뺀 거지. 그것은 자고 있는 것이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인류가 끊임없이 아담 때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너무 흉악해지면서 고대 세계에
이제는 의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거의 없을 만큼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의인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니까 아담에게 예언하셨던 훗날에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살려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이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인류가 번성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그 맥을 타고, 의인의 맥을 타고 출생하실 길이 노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도 다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날 인류도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노아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마저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메시아에 오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좀 집중하세요. 제가 조용히 좀 세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눈이 감기지 않게. 다가가서 얘기할까? 두렵죠. 다가가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지금 건져 방주에 들이시고 나머지는 멸하신 것은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잔혹한 분으로 보여요. 세상에 노아 한 사람 놔두고 다 죽이다니. 그 이미지,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잘 살살 빌어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근데 아까 컴퓨터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눈에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는 겁니다. 영혼이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엄연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옷만 지금 살짝 갈아입은, 지금 잠자는 상태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 살아나리라. 의인은 의인대로 살아날 것이고 악인은 악인대로 다 부활하여 마지막 최종 판단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노아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부딪혀서 멸망당한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선에서 봐서 죽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로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다 살아나게 하실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잠깐 자기 한 것뿐입니다. 코드 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인류는 또 진행하게, 생명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잔인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거짓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와와 아담을 꼬드겼던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거짓말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거짓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충만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고 제한이 되잖아요. 에덴도 다 주지를 못하고 마음껏 그들과 대화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다 보니까 자꾸 거짓에 더 속으면서 마귀의 도구가 돼서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삼켜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더 이상 인류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을 만큼의 악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사랑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은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도 내 삶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치명상을 입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왜 안 붙들어 주셨을까 원망이 언뜻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니 내 삶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약속되어 있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생명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사랑의 흐름, 이 흐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식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내 남편 하는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팔자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버리면 자기 삶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남편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관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멈출 수 없는 사랑, 말릴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거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확신을 얻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실 수 있는,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 잔인한 분, 이런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고 응답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출발해요.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출발해요. 어디 나와요?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구원의 서정을 여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상태로 멈춰서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의 사랑을,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처음 믿을 때의 그 작은 사랑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늘구멍 같은 곳을 통해서도 빛은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늘구멍만큼밖에 용량이 안 되는 사랑은 아닙니다. 온 우주를 꽉 채워도 터져나갈 것 같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과 사랑의 능력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7절에 15절에서 시작한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잠깐 맛보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처음도 사랑이고요, 나중도 사랑이지만 처음 사랑과 나중 온전케 된 사랑은 그 차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첫사랑으로 1, 2년 보내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사실 거짓을 믿은 거죠. 거짓이 들어오면 뭐가 온다? 사랑의 느낌이 중단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뭔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불타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비정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갈수록 커져가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데 처음 사랑보다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것도 사랑이고요,
사랑을 발견해서 예수 믿은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그리고 온전하게 완성시켜야 할 사랑은 조금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르냐? 크기가 달라요. 이제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먼저 15절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설하는 것이 16절인데요. 한번 읽고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시죠?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해놓고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다음 시작,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 믿었어도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만큼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면 두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랑은 두려움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른 얘기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예를 들어서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얼굴에서 정말 천사야 뭐야? 어떻게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지? 분발났나? 그 빛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물러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천으로 가립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치우고 나와서 사람 할 때는 천으로. 야, 이게 뭐야? 복면가왕?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빛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정작 그 사랑이 확신으로서 자기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 사랑과 같은 주파수의 마음 상태가 아니면 두려운 거, 스스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 대해서 하와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도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물러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작은 빛도 그렇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뒤로 물러서는데, 그래서 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얼마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뒤로 물러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여과 없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산들아 우리를 가리워라, 바위들아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가리워라, 그러면서 막 굴 속에 숨고 땅속으로 숨고 산 그늘로 골짜기로 막 들어가서 막 숨습니다. 스스로 숨어요. 어린 양의 그 사랑의 빛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다르니까. 스스로 멀리 떨어지는 유리하는 별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자리 잡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심판날은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 악이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너 사랑이 없이 살았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스스로 아는 겁니다. 스스로 피해요. 사랑을 이룬 만큼 하나님 가까이 서 있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앞에 선 영혼들은 자기가 살아온 일을 스스로 이실직고 한다고. 다 아뢰느니라. 뇌세포가 그렇게 망각증이 많던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던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의 일을 줄줄줄줄 다 얘기하는 이런 명쾌한 빛이 임하면 자기 어둠의 일도 다 직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려워서 다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옥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은즉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은즉 누렸은즉 이제는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자 그런 거죠. 이것이 사랑이 온전히 이룬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걸로 오해할까 봐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크게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왼수가 집안에 있다고 하는 심정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이제 구원은 분명히 받으셨지만 겨우 상급 없이 겨우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 예수 믿었는데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요. 불로 테스트하신다 그러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자기 인생의 집을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대로 집이 있거니와 짚이나 풀이나 또 나무로 지은 사람의 인생의 집은 다 타버리고 본인은 뻘거벗은 채 겨우 그슬린 채 이렇게 나와서 구원받은 모습, 좀 초라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정말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손가락질 받았어도 금, 은, 동으로 금, 은, 보석으로 짓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집이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자기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될 텐데 집이나 나무나 풀 사랑 없는 삶을 산 거죠. 사랑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 덩그러니 상급은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영광 하나 가지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자신을 정직하게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저한테는 한편에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사랑의 사람으로 조금 더 만들어 가야 되겠다. 내 사랑을 더 경험시키고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형제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년 남자로 만들겠다. 노년인가요? 60이면? 저는 중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그때부터 노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중년입니다. 청년이라고 할까요? 기분 나쁘면 난 그 청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한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이기심이 두려움을 가져와요. 사랑은 나를 지향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바깥을 지향하지 절대 자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를 지향하셨으면 절대 십자가 안 올라가시죠. 죄가 없는데. 눈만 한번 깜빡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다 멸망해버릴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가 죄인인 양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오늘 부산 해변가에서 어린 자식들 햇볕에 타는 거 염두도 될 만하지만 그 세 모녀는 사랑을 부산 시민에게 보여주고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지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깥을 지향하는 거라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예수 믿고 직분도 있는데 저성해요?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직분이 있으니까 저 자신도 제 다리를 걸고 가는 거니까 같이 고통을 좀 느껴봅시다. 예수 믿는데 정말 그 작은 일에 내가 분노하고 내 뜻대로 왜 안 되냐고 곁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기어이 다퉈야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를 자식을 형제를 상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게 두려울 겁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영혼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잘 못 느끼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정말 임재하시면 스스로 주님 앞에 확 달려드는 게 아니라 멀어질 수 있어요. 두렵죠. 본질을 드러내니까. 나의 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대경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손에 세균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미안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악수한 다음에 집에 가서 꼭 씻습니다. 옛날에는 생각 없이 했는데 세균이 많이 이렇게 명함처럼 주고받아지더라고요. 내 명함 저쪽으로 왕세균 저리 가고 악세균 이리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집에 가서 씻죠.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조금 갓난 애들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애기 엄마들은 자기 애기 얼굴 만지거나 손 만지는 거 싫어합니다. 왜? 요즘 지식이 너무 넓거든요. 싫어합니다. 근데 속 모르고 예뻐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예뻐라. 얼른가 저기 가서 막 손수건을 닦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은 만지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거 왜 만지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간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유치원에서는 똑같이 핸드폰 안 하거든요. 어린이집도 똑같이 안 해요. 근데 교회 오면 언니 오빠들이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스마트폰에 빠지는 걸 배우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애기 엄마들 특히 중고등학생들 주일에는 스마트폰 금식하세요. 예배 시간 전까지 아니 예배 시간에도 문자 계속 이루고 있어요. 성경 찾아보는 게 아니더라고. 학생부. 그게요 자기만 잘 필요한 것만 보면 되지. 하지만 그걸 보고 6학년 애들이 그 6학년 언니가 하는 걸 보고서 또 유치부 애들이
나도 엄마 스마트폰 좀 뭐 게임할 거야 해가지고 교회 와서까지 게임을 기어이 하게 만드는, 시끄러우니까 엄마는 줘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딴 얘기로 좀 흘렀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섬세함이 요구된다는 거죠. 아,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 정말 스마트폰에 노출 안 되고 뇌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할 수 있겠다. 그거 생각하도록 자기 자식을 관리해 줄 수도 있어야 돼. 그게 형제 사랑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막 하는데, 선생님은 막 하고 있는데 학생들, 야 너희들 예배 스마트폰,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주 특별하게 전화하거나 또 이렇게 긴히 바쁘게 보낼 일 아니면 붙들고 앉아서 주일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는 또 해라, 마음대로 봐, 이렇게 게임해, 이래버리면 아, 교회만 나를 괴롭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통째로 바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가족이 함께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요, 자기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지만은 곧바로 끝나자마자 또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엉뚱한 거 보고 낄낄대고 앉았고, 그러는 게 자기잖아요. 그러다가 엉뚱한 거 보고 또 이상한 거 들어와서 괴롭고 말이죠. 그러지 말고 주일은 그냥 스마트폰 금식하는 날, SNS 금식하는 날, 관계 금식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족끼리 사랑하는 날, 이렇게 좀 해야지. 아, 이렇게 브레이크를 안 걸어주면 여러분 영혼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죠? SNS란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유익한 걸 이렇게 악하게 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 멀어지고 저마다 이러고 있으니 뭐 관계가 대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녁에 겨우 만나는데도 밥 먹으면서도 기어이 서로 간에 이러고 있으니 무슨 사랑이 오고 갔고 거기에 행복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취하면서 결국은 내 자식이 왜 이러느냐고, 왜 내 부모는 이렇게 이러느냐고 서로 원망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신문기사에 난 그 작은 자연을 가꾸고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의 자식을 배려하고 아우들을 배려하고, 아멘. 바로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고, 그런 것이 쌓여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의 빛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 임하실 때 맑은 빛만 임하는 줄 아세요? 재림하실 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한번 7장 한번 펴보시죠. 다니엘서 7장. 오늘은 조금 말씀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으로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는 좀 짧게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렇게 가니까 주제가 나왔으니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냥 읽지 마세요. 그림으로 그리면서 읽으세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우주를 삼킬 것 같은 불꽃들이,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캄캄한 밤에 꾸역꾸역 아래로 막 강처럼 흐르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런 불덩어리, 이 불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심판과 함께 불의 강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아름다운 빛만, 영롱한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지옥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불 자체가
생명을 가진 정말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생명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불의 강 앞에 선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불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만물을 정화시키는 그 불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 생각, 뇌세포, 사상,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로 이루어진 만물들은 그 앞에서 녹아버리기도 할 것이고, 거대한 이 하나님의 순수한 우주를 정화시키시는 이 거대한 불 앞에 모든 것이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간적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했던 아론의 두 아들,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딱 삼켜버리는데요. 성경에 삼켰다고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불이 그들을 삼켰는데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옷 입은 채로 그대로 끌고 나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왔다고 해서 외양이 타버리고 그런 식의 불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불은 정화의 불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사상, 거짓 진리들이 확 타버리면 거짓 진리를 담고 있던 뇌의 모든 뇌의 세포들, 뇌런들이 다 소멸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악한 것을 담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의 강림하심 가운데, 주님의 불 가운데서 임하실 때에 정결하게 내 자신을 정화시켜 놓지, 평소에 하나님의 불세례로서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불 앞에서 고통을 느낀다 이 말이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믿는 자라도 이렇게 하나님 불로 테스트하실 때 타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죽는단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불 앞에서 스스로 심판받을수록 그냥 불 앞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내 미움과 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정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혼을 정화시키고 내 육체를 정화시키실 때 크나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악인들은, 예수 안 믿고 죄 자체가 청산이 안 된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겁니다. 따로 지옥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영광의 불을 견디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시죠. 외부적으로 막 태우고 막 그 무슨 지옥 경험한 사람들 막 불이 막 다 타가지고 나 해골만 남았는데 다시 살이 입혀져가지고 또 구데기가 일어나고 막 뱀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눈으로 나오고 막 별 얘기들을 무섭게 하는 얘기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한 그런 지옥을 예비한 분으로 자꾸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거 무슨 이게 입신에서 봤다고 하는 거, 지옥을 봤다 뭐 했다, 최진실이 거기 있다, 뭐 거기 뭐 목사님들도 있더라,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도 않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있더라, 뭐 한경준 목사님 거기 있더라, 그런 말 받아들이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담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스스로 심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불이 나서 그를 삼켰는데 옷 하나도 타지 않아요. 외모 그대로입니다. 근데 죽었다. 생명은 끊어져서 자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딘가가 지금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감당 못할 죄니까 그냥 소멸돼 버린 거죠. 외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불이 도달하면, 주님의 강림하신,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앞에 서면 그건 역시도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내부에 있는 에너지, 생각도 에너지잖아요. 감정도 에너지잖아요. 정화의 불이 에너지를 순수한 에너지로 정화시킬 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거운 주제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지금 무거운 주제예요. 왜? 아직은 내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 이럴 수가 없거든. 지금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염려가 없다니까. 고통 속에서라도 구원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은 받는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화시키는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까 하는 겁니다. 그저 공짜로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먼저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으면 두렵지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거든.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리매김이 있는 겁니다.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고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안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랑의 단계로 나를 향하던 이기심에서 남을 향한 이타심으로 넘어갈 때 어때요? 그때부터 사랑의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더 깊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 바깥으로 나가면 제 삶 가운데서 그런 것도 나타나야 되겠죠.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 또 깊이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족 사랑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어때요? 벌써 한계에 꺽 차가지고 나만 손해다 싶어가지고 같이 또 맞짱 뜨기 시작하죠. 손해 조금도 안 보겠다고 이기적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게 자기 한계 벽이거든요. 여기 갇히지 마시고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자기를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복종시켰듯이 여러분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복종시키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십시오.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자식 건드리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그런 따위의 연약한 사랑으로 근근히 살아가지 마시고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 크기만큼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화의 불 앞에 서서 정화되는 과정이 통과되어야 새하늘 새 땅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냥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고통 속에서 변화되지 말고 지금 작은 고통들을 겪어내면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사랑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을, 삶의 법칙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